오늘은 RT 바이블이 아니고요. 특별히 6월 25일 나라 사랑 주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누가 내 백성을 위로할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더불어 무너졌던 이 나라들 지금처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함의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위로하기 위해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많은 청년들에게 사명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차요. 사명이 뭐 중요한가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요. 사명은 그런 몇몇 느헤미야, 아브라함, 예레미야와 같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요? 사명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을 거란 마음이 듭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사명과 비전으로 가슴 뛰었는데 지금은 점점점. 그렇다면 사명은 뭘까요? 미션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명령,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무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사명은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께 받은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르심의 소명 안에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성화해 나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 안에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기에 뿌리가 깊어지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택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살아갔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원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바사 제국도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면서 유다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포로의 신부에도 불구하고 그는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포로의 신분으로 그곳에서 관료가 된 사람입니다. 단순한 공직에 오른 게 아니고요, 왕의 측근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가 맡은 직함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황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성공했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위로하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철학을 다움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다움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 다움에 맞게 살아가야 하겠죠? 네, 제가 목사면 목사의 직함에 맞는 목사 다움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해보면 내 이름값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 달란트, 직책과 역할, 자격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기대하고 있다면 그 기대에 부응하고 누군가에게 고난이 주어졌다면 그 고난에 합당한 결과를 가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값을 했어요. 그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단 성벽만 세운 것이 아니에요.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서 살고 타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패배주의와 열등의식, 무력감을 가지고 살았던 백성들에게 의욕을 불어넣어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해야만 한 사명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관심이 사명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유다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잊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그가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 그가 돌아가야 할 그 민족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드사 왕 제20년 기슬 6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수산궁에 있었을 때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 이르렀은즉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무엇이죠? 지금 살고 있는 것 말고요, 돌아갈 그 유다 땅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을 통해 느헤미야가 어떻게 시대의 위로자가 됐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자신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영적 고향,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과 조국인 유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집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그냥 일반적인 뉴스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일이 일어났어. 하지만 여기서 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참 아쉽다 라고 일반 뉴스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부담감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관심이, 그 열정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가난한 이들이 눈을 갑니다. 어떤 이들은 장애우만 보면 감동을 받아요. 어떤 영역이 있어요. 문화, 사회, 정치, 어떤 영역을 통해 내가 관심이 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심은 이내 부담감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잊으려 하고 그냥 넘어가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계속 남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잘 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나에게 좀 많은 걸 부어주세요. 내 삶에 많은 형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용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쓸 거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 청년이 서게 된 거예요. 그래, 많은 게 필요하고 성공하고 싶지만 그 성공이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어떤 사명을 쓰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요즘엔 노인 인구가 참 많죠? 그런데 노인 인구들이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하지 못하는 실버 세대가 아마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하나님의 뭔가 부흥과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실버타운을 조성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할 분들이 없으면 그분들을 모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 세상의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불을 듯 일어났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명은 뭘까요? 관심이에요. 그러면 관심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사명으로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물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처음엔 그냥 관심이 갑니다. 부담이 되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이 마음이 담겨지게 되면 어느 순간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나는 그런 눈물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출세한 사람이었지만 포로국의 사람이었어요. 이때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리가 무엇일까요? 3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어떡해, 와 힘들었겠다, 불쌍하다 라고 끝내도 되는데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내가 비록 그곳에 없지만
이곳에 있으면서 당한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나라를 잃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관심은 눈물이 되었고, 눈물은 이내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영역 가운데 나는 이 말만 하면 눈물이 나, 관심이 가는데 부담은 가는데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다 라고 하는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능력으로 회복받아서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사명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영역,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애통해야 하고 눈물 흘리게 된다면 그것은 사명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아픕니다. 이 나라가 아파요.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아픔이, 이 눈물이 변하여 나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하나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축복이 사명입니다. 느헤미야는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의 고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면 내가 지금 술관원이라는 축복을 얻었는데 하나님, 이 축복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축복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게 됐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졌는데 이 축복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쓰임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축복과 은사를 바라보기보단 나보다 나은 사람만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며 이내 열등감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나는 머리가 나빠요. 나는 안 돼요. 내 외모는, 우리 집안은, 우리 부모님은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만의 시그니처를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특별하고 각 사람을 향한 계획과 약속이 있음을 알아야만
세상 속에서 비교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를 바라보며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것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도 가진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이 슬어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구로 닳아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시대를 위로하겠습니까? 누가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무엇이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눈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케 하시며 이스라엘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나의 의와 내 노력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상처받은 치유자처럼 내 삶은 비록 상처 안에 얼룩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사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때 그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래, 상처받은 너희의 삶, 위로가 필요한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위로와 사랑을 통해 그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때 무엇이 사명이라고요? 관심이 사명입니다. 그냥 스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일반 뉴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것들이 부담이 돼요. 근데 그걸 떨쳐버리려고 하는데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예배할 때 삶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이내 그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관심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이내 우리는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 맞는 시그니처와 같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나와 누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통해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때는 비전과 사명 때문에 가슴이 절절하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심장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감흥이 없으십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무엇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 관심의 자리, 눈물의 자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자리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이 땅의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 아세요? 그때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그 사명의 자리로 세우신 이유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신 이유는 그 사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의 안위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가 좀 더 세상 가운데 윤택하게 사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께 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진 능력보다 왜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죠?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취의 약속의 도구를 위해 쓰임받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 부르셨어요. 부르신 분이라면 우리의 삶을 향한 사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그 사명이 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십니까? 내 삶을 설레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겨질 때 눈물이 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그게 없다면 마치 그리순인데 심장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형식만 남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죠? 어떤 것이 부담이 되는데 계속 그것이 생각날까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침묵함으로 기도합시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그 이유를 알길 원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내가 있는 이 자리를 통해,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할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더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우리 만나로 찬양합시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이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명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셨고 이 세상에 가장 형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할까요?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지는 은혜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지는 은혜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의 자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남겨지는 그대의 자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비록 우리는 울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그 기도가 쌓여지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의 성취 앞에 기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야 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 쓰임 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가 가슴 뛰고 설레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마치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와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